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또 성공적인 예배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과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각 사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 짐승들과 그들에게 오른쪽쪽 다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만물들에게는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고유명사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름이 없는 만물, 이름이 없는 사물 없습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다 달라도 분명한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살펴볼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그렇게 꼭 짓지는 않잖아요. 분명하게 그 이름을 지을 때도 분명하게 어떤 뜻을 두고 그 용도에 맞는 그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짓기
그렇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이름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이름을 정하셨을 때 길 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그 이름 위에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 이름값 알아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겠지만은 이름에는 분명하게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기대하는 것,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잘 맞게 살아간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를 결성할 때도 이름을 아무거나 짓지는 않습니다. 설왕설래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우리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드림교회도 아무렇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죠. 두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두드림교회죠. 또 한글로는 계속해서 두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게는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이름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또 만물들에게 붙여주신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고도 성경에도 이름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 우리의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도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 그럼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참된 자유자요, 영적으로 이긴 자요, 승리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도 본문에도 이제 안드레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있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을 봤던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각자 이름들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은 4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명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남자답다, 용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드레는 아주 용기 있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것은 빌립은 말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빌립이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라고 했던 이 시몬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베드로라는 것은 작은 돌,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베드로는 반석에서 그 반석의 파트로서 나온 돌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간 자, 그래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어디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특별히 요한이 이 많은 이름들 중에도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를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석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다나엘, 즉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다나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을 때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예수님한테로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안드레가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라 칭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은 또 예수님을 따라오죠. 근데 이 따르던 빌립이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은 또 잘 알았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한번 와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봤다.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 아니야.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분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석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알고 있는 율법 있잖아, 네가 많이 읽었던 선지자 그 책 기록들이 있잖아, 그 기록에 글 쓰여진 메시아가 바로 오셔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만나봐.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많이 읽었던 나다나엘이, 아닌데 메시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와. 근데 어찌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깡촌에서 사는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즉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야 라고 말하다가, 그렇지, 내가 쟤한테 율법이나 뭐 선지자 책 갖다 뒤밀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와봐, 와서 한번 봐, 와서 봐서 네가 직접 만나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혹시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죠. 네가 빌립과 함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올 때 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처음 봤던 예수님이 자기 했던 일, 자기가 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뭔가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다라고 내가 말한 것,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 것 네가 믿냐? 만약에 네가 이걸 믿는다라면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이 요한이 기록했을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지금 이 기록한 목적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고 난 시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서 야, 믿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우리 선생이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아니야, 우리 선생은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서로 각자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틀려서 그거 믿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게 믿는 거야? 도대체 어떤 게 믿는 거야?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요한은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분이 진짜다.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너희가 그거 말씀 가지고 있지 않니? 너희가 새 복음서를 읽어보지 아니하니?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가 가진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야. 그러니 건드리지 마.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했냐? 나다나엘을 보고서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 의미가 어떤 말인지 내가 알겠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저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 자신이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취하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처럼 들리는 그 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고 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왜 이걸 밝히게 됐고 왜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 나다나엘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을까? 즉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 바들로메인데 바들로메보다도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나다나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살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나다나엘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바로 빌립이 그 전에 말했던 것.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는데 나다나엘은 평소 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렸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살아본 적이 없는 나다나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다나엘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단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는 신실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이 이 말을 썼을까? 또 우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가 다 성도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값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한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이는 자라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 에스의 발을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해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야곱의 이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 속임과 이기적이고 간사한 마음을 비춰줬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왜 야곱이 그런 간사함을 보였습니까? 야곱은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걸 알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과 또 레아와 라헬 두 와이프와 또 자녀들과 또 첩들도 두고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 에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냅니까? 자기의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부터 제일 앞장 세웁니다. 재산의 3분의 1 가지고 형 에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형 에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1차 보냅니다. 그리고 2차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세웁니다. 그리고 또 2차를 보내려고요. 3차에는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 가족들을 3차에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간사한 모습이었고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운 거예요. 이 3차를 다 보내고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들 다 죽이고 그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천사가 환도뼈를 치게 되죠. 여러분, 환도뼈라는 것은 이게 한번 부러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것을 삼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나다나엘을 보여서 예수님이 그는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했던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이름이 변치 아니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순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아니야. 율법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맞는 것이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그 신실함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 나올 수가 없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유혹하고 사탄의 마귀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참 성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서 말하신 것, 성령이 말하신 것,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어떤 주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자, 승리한 자,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 바로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왜 요한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서 너희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지금은 미리 가운데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만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살려고 종들 다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 처들까지 싹 다 보냅니다. 아들까지 싹 다 보냅니다. 자기 살려고.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 회방하는 자, 간사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한다라면 앞으로 직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협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아니라 승리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과거의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모습이 과연 남아있는가? 그럼 그들은 바보였는가? 그들은 어리석어였는가?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알지 못해서 그랬던가? 그들은 물질이 필요 없어서 그랬던가? 그들은 건강이 필요 없어서 그랬던가?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랬던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다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느냐? 믿는다라면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느냐? 더 큰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내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큰 일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신이십니다. 당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 그 큰 것이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고 하늘이 닫혀버린 이것, 인간으로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메시아로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형을 선고받았다라면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해야만이 그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돈으로 주고 어떤 일정한 기간에 착한 일을 해서 그 사형수가 감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형은 죽어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은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 대신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값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 강도만이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정직한 이스라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다 이루어주셨죠. 그래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66권을 내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나가나 이런 감사한 자가 아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유다, 그리고 또 유다로 시작되어진 야곱의 12아들, 즉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 누구 집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집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집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12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2지파들이 어떤 지파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바꿔주신 그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자다. 즉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시는 자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바로 그 이름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두드림교회 성도는, 이 말은 두드림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에, 두드림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 그 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체로서 그 속에 있는 성도라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는 자는 더 큰 것을 보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했고, 나는 부활의 존재로서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내는데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너희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괴계에도 무너지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신학적인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밟아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요? 그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봐, 그냥 한번 와봐, 믿어봐, 한번 봐서 만나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러면 알게 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판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안 좋습니다.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맨날 같이 싸움하고 그런데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오세요. 이 말이 먹힐까요? 안 먹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잘못한 것 토해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든 교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 속에서 양육하고 말씀 중심으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야 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 1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와봐, 예수님하고 만나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때에도 와봐, 예수님 만나봐, 그러면 알게 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그러면 변할 겁니다. 그러면 믿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두드림 교회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만민들이 다 구원을 얻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